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또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예배 요청을 주님께 받게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권능 가운데 가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이단들이나 잘못된 영들이 떠나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의미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우리를 막고 있는 크고 작은 벽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매우 단단하고 큰 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이 너무 클 때는 사람들이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는 말은 소망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벽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하면 큰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벽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패배자, 인생의 실패자,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승리자의 모델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불가능의 벽을 깨뜨린 엄청난 승리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큰 벽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중심에는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70cm가 넘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봉걸이라는 실험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키는 그 당시에 2m 5cm 정도였습니다. 이봉걸 선수는 고등학생으로서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실험 선수들을 다 이긴 천하 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이봉걸이 앞에 서면 누구든지 앞에 서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실험 선수였는데 박범조라는 선수가 방문했었습니다. 이 박범조라는 사람은 2m 30cm가 좀 넘었습니다. 와, 얼마나 큰지 왔을 때 그 키에 놀라고 우리가 구경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m 70cm다 그러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완벽하게 입었습니다. 긴 칼과 큰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선포를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1대1 배틀을 하자.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대표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골리앗의 매일 전쟁 선포로 전쟁의 프레임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로 짜여져 버렸습니다. 전쟁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골리앗이 그렇게 나와서 외침으로써 이 전쟁의 프레임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의 존재감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기싸움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기가 점점 더 죽어갑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나와서 기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날마다 더 기가 죽고 눈치를 보면서 누가 나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설설 피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답답해졌습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 딸과 혼인하게 해주겠다. 내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40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한 사람이 전쟁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 앞에 나타난 다윗을 보자 사울왕은 곧 실망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보았을 때 싸울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다윗의 말과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왕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깜짝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왕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소년이 왕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지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을 만나자마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싸워서 이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데 대충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갈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쫓아가서 양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어떤 목자들은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도망갈 것입니다. 어떤 목자는 사자의 입에 물려간 양 새끼는 포기하고 나머지 양들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 새끼는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양을 잡아가는 맹수는 사자랄지라도 곰이랄지라도 반드시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주님이 부르신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저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배우가 상을 받고 수상 소감하는 것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하시고 그릇이 되어 전 세계의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마치 바알 신전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의 감동적인 소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장에서 일할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현장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기를 얼마나 열심히 잡았는지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던지기 위해서 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철저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외형을 본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내면을 본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골리앗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양새끼를 물어갈 때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저 이방인, 저 골리앗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체험한 일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 죽일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윗이 확신 있게 사울에게 말하자 사울의 사고가 전환이 된 것입니다. 너라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셔서 공중의 새,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임을 다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대적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은 오늘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블레셋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돌파하지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옆에 차게 했습니다. 다윗은 몇 걸음 걸어보았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벗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매끄러운 돌 5, 물매를 가지고 제구에 넣어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무기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게 익숙한 무기,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싸우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재능과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 재능으로 나아가서 하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강력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지팡이와 물매와 돌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것이 아니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한 최고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바로 그 돌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던진 첫 번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뚫었습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패를 든 소년이 돌이 날아오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골리앗이 너무 커서 제 생각에는 이 방패 바로 위쪽으로 날아가는데 그 부분이 이마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전쟁에서 엄청난 장점이지만
최고의 약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한 곳, 정확하게 한 곳, 바로 이마를 꿰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가면 보통은 튕겨나가는데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마에 박혔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돌과 함께해서 이마를 박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익숙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우리들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사자도 곰도 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큰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에게는 승리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크고 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큰 벽이 무엇입니까? 그 벽을 사단이 준 것들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주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던지십시오. 다윗의 돌이 되어서 던지시면 주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자 또 패배자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골리앗이라도 물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또 내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 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나 아픔이라도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주님께서
취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치유하실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용사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깜깜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깜깜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깜깜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깜깜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히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